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하늘소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모상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구정석 목사님하고는 학부를 같이 다녔습니다. 학부 대학교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99학번이셨고 제가 00학번입니다. 네, 놀랍게도 제가 동생입니다. 네. 놀랍죠? 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뵌 게 저희가 2004년에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위로? 이렇게? 네. 네. 2004년에 처음 만났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은 자취방에서 살면서 이제 교회 사택에서 같이 살면서 맨날 싸웠어요. 이렇게. 뭐가 맞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던 구원론을 가지고 이제 매일 피 터지게 싸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저도 같은 신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사람입니다. 구 목사님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 수요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말씀하셨을 때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구 목사님 계신 데에선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매주 방송으로 올라오는 구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분이기도 하거든요.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제가 구원론 성경 공부부터 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2년, 3년 동안 같이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도 제가 어떤 말씀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전화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거기서 제가 감히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어떻게 당신이 설교하는 자리에 내가 설교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며 불러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몇 년 안 살았는데도 이렇게 살다 보면 요즘 따라 그럴 때가 많은데 참 인생에 참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며 애쓰며 사는데 뭔가 이루어내는 건 없는 것 같고 막막하기만 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고통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고 또 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노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노력을 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우리 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좀 달라질까 기대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여러 명의 대통령들을 경험해 보셨지만 달라지던가요? 조금 달라지게 하겠죠. 워낙 앞에 계신 분이 워낙 이렇게 다 난리를 쳐놓고 가셔서 좀 나아지게 하겠죠. 그런데 세상 정치에 기대는 것이 썩 이렇게 소망적이지 못하다는 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솔직히 충분한가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 같아도 충분한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교회는 80%, 90%가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온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로 있고, 또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 가셨다가 돌아오신 그런 가나안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 헤매시다가 처음 오신 날 저랑 이제 PT는 논쟁 끝에 제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집에 가실 때 동의가 되시면 또 오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2년째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줄 만한 어른들이 적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을 믿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재밌고 교회 오면 친구들이 있고 해서 오는 아이들이 더 많은. 그래서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무언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하는. 여러분 요한 그러면 두 사람 떠오르시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 청소년들은 요한 그러면 그게 누구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가운데에서 목회하면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 고민들 중에 이제 제가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고민이 뭐냐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진짜 그 소위 말하는 방황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열심히 했다고. 저희 교회 아이들 대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졸업하면 다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높은 성적과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고, 이 정도 성적이면 최소한 공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이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는데, 모든 조건이 다 되고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음에 되겠지 하면서 넘겼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역시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음엔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말고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이제 아이가 신앙이 있으니까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겠죠.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도 저 쓸모없다 하실 것 같아요 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공기업에 가지 못해서 사랑 안 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너라서 사랑하시고, 그냥 너라서 귀하고, 너라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야 라고 들려줬지만 그게 위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후에 다행히 이제 원하던 기업들 중에 하나에 잘 취업이 돼서 잘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위로하는 그 당시에는 이게 위로가 될까라는 걱정이 더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에 나갑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전도 준비를 해서 7시부터 8시까지 버스 정류장에, 그리고 8시부터 8시 30분까지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라고 저희 교회 근처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대부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있는, 등교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매일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언제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사실 퇴근길이 사람들이 참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사람들도 보고 출근길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퇴근길에 되게 지쳐 보이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예, 다들 행복해요. 퇴근길은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퇴근했다는 그 자체가 위로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굣길에 있는 아이들에겐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 제가 느꼈는데 오히려 저는 아침에 활기차고 밝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깨가 참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을 향해서 붙잡아 놓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시고요. 막 이렇게 복음을 다 풀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그 버스 정류장 전도를 시작했을 때 이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것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처음에는 이렇게 경계하시다가 여러분 재미있는 게 3일을 만나면요 아는 사람이 됩니다. 3일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면 저를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 전도가 좋은 게요, 저는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한테 옵니다. 전도지 받으려고 저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 되십니다. 믿음이 참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던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도 생각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 믿으세요는 해야지 아침 인사만 해갖고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왜 거기 서 있는지 다 아세요. 제가 무엇을 전하려는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미안한지 맨날 이제 저희가 비타민을 드리거든요. 저희 교회 학생들이 3명 저 따라왔는데 저희 교회 제가 아침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나눈 전도지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은 드시고요. 전도지는 다른 사람 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저희 교회 전도지입니다. 보시면 그 보통 전도지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앞에 보면 응원하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보면 피어나라 봄날의 꽃처럼이라는 거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 전도지를 나누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잘 안 버려져요. 저희 교회 전도지를 바로 주머니에 들어가거든요. 네. 처음에 좀 컸다가 이게 주머니에 안 들어가니까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줄여야겠구나. 이거 줄였습니다. 저걸 나누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행복하시라고, 즐거운 하루 되시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도 하시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안수기도 해보셨습니까? 네, 버스 정류장에서 안수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가끔 생기고요. 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전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나이대가 이렇게 막 오세요. 저한테 막 오셔서 이제 비타민 음료수가 담긴 선물 상자를 들고 막 오시길래 저는 지나가시는 줄 알았죠. 근데 저한테 오시는 거였어요. 그냥 막 오셔서 그걸 저한테 딱 주시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자기 남편이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이렇게 무슨 귀신 본 사람처럼 쓱 오더니 자기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이번 주에 교회 가야겠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교회를 간다고 해? 내가 20년 동안 가자고 했더니 안 가더니 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랍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인사를 하더니 이걸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네, 제가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뒤통수에 대고 외쳐요. 듣거나 말거나 외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침에 처음 들은 말이 귀에 계속 맴도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그게 처음 들으셨던 말인 거예요.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 소리가 귀에서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믿음이 사는 길이 이게 맴돈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안 믿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여보 나 교회를 가야겠어.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셔서 교회를 처음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무슨 짓을 했어도 한 번을 안 갔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시면 저희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네, 뭐 어떻습니까? 네, 꼭 저희 교회 와야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그 공통점이 있다면 다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힘겹게 지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소리교회를 준비하고 개척하고자 할 때, 기도할 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네가 가진 것밖에 네가 가진 걸로 해. 제가 가진 건 복음밖에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네, 네, 전도도 잘 안 해보던 목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사가 전도 제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상 가운데 나간 겁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저는 그 머리에 띠를 두르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싸워보기도 하고요. 했는데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 욕하고 기성교회들 욕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 앞에 이제 고꾸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에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해결책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은 물론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말씀되게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에 그리고 학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 앞에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희 한 30명 정도 저희 교회 나옵니다. 제가 교회 오라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컵라면 먹으러 올래? 컵라면이 하루에 30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와야 돼서 이게 출발하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나비두고 왔는데요. 내버려 두고 왔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컵라면을 이렇게 해 드셨다고 이제 거기 언니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아이들이 머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놉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와이파이를 깔면 됩니다. 와이파이 속도 좋은 걸로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와이파이 요즘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해주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짜로 저희 와이파이 잘 터지고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들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로 함께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TV에서 많이 하죠. 요즘에는 못 봐서 잘 나오고 있나요? 안 망했나요? 계속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걸 보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스타들의 냉장고를 이제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재료들로 요리를 해서 냉장고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뽑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 번은 유명한 아이돌의 냉장고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자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냉장고가 한 대 왔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곰팡이 핀 고기, 유통기한이 한 3년 전쯤 지난 복분자즙, 언제 먹었던 건지 모르겠는 한 입 먹은 삼각김밥, 편의점 메추리알인데 곰팡이 이렇게 숑숑숑 핀, 수육같이 생겼는데 옛날의 수육이었던 그런 재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재료들은 다 버리거든요. 다 버리고 났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셰프들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계란 몇 개랑 냉동만두, 컵라면, 뭐 통조림, 육포, 며칠 전에 시켜 먹고 남았던 치킨 이런 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셰프들이 저걸로 뭘 만들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저거는 못하겠다. 저걸로 뭘 만들어내면 그건 기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엄청난 요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 냉장고 주인인 그 스타가 이거를 제 냉장고에서 만드셨다고요?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일품 요리 같은 인류 식당에서 먹을 만한 음식들이 이렇게 셰프들의 손에서 탄생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능서불택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뭐 비슷한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은 명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탁월한 명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싶었고요. 탁월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탁월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저를 좌절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여기 아시죠? 누군지.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참 잘한 것 같아라고 해서 딱 이제 저녁 때 주일 저녁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이렇게 올린 걸 보면 그래 나는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 좌절하게 되고요. 진짜 나 같은 건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 머리를 치는 게 있었습니다. 왜 네가 명필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기 그렇게 처박혀 있던 먹다 남은 치킨 조각일 수는 없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SNS를 보는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하였다. 하나님은 명필이시니 나 같은 붓이라도 가리지 않으실 것이며 붙잡히고 붙들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글씨를 쓰실 수 있을 것이다. 하오니 하나님 붓 잡아 주시옵소서. 붓 들어 주옵소서. 힘을 쫙 빼오니 나로 당신의 은혜의 먹물에 푹 담겨 이 세상이란 도화지 위에 막 써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어떤 분이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붓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고 복음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길가에 버려져 있던 붓에 불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고에 처박혀 있던 치킨 몇 조각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쩌면 그렇게 고급진 붓까지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털 몇 개 안 남아있는 이걸로 무슨 글씨를 써?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세상 앞에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답답한 마음처럼 그래서 나는 명필이 되지 못했으니 내 인생은 좌절이야,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는 붓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냉장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치킨 몇 조각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입니다. 여러분 마다가 뭡니까? 다입니다. 다.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절은 더 멋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를 갖다 놔도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세상에서 탁월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셔서 탁월하게 사용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치 작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던 삼갈 사사처럼 하나님은 겉모습과 그리고 그 실력과 그 내용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막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어떤 선배님이 지나가시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상아,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나 쓰시는 것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기분 되게 나쁜데 뭐라 반박할 말은 없고 그런데 요즘 따라 그 말씀이 제 마음, 그 선배가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용하시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는구나. 나 같은 걸로 글씨 써보시겠다고 정말 애쓰시는구나. 나 같은 거 가지고 멋진 요리 만드시겠다고 참 애쓰고 계시겠구나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내가 명필이 되어서 아름다운 글씨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명필 아니야. 넌 붓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 세상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악해지고 있고요.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수없이 근심할 겁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믿음이 제일 없어요. 아이들은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막 교회 다닌 지 막 4달, 5달 이렇게 된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세상을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고통이거나 영원한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증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성랑록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맨날 그거 하시더라고요. 맨날 그거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독해요, 이 인간이. 이제 좀 적당히 할 때도 됐는데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라는 것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그 승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 승리는 다 내가 밖에 서면 다 깨갱하고 말 잘 듣고 이렇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까부수고 막 전복시키고 점령시켜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막 우리 그런 어떤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새를 많이 모으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연합집회 열심히 합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서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합집회를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세상 인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게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모인 건지 제가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 있는 존재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요. 교회가 커지면 10,000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세상은 교회를 우스워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닌 것을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승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은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일 수 있냐?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 아니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현실이 좌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니 그리스도의 증인이니 그리스도인이니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것 같고 다른 세상 이야기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이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는 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힘을 써서 넘어뜨리는, 그래서 이기는 승리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한일서 5장 1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이루어가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는 율법학자에게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너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쓸모있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유일한 희망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그들의 운명을 10사람이란 소수의 사람들로 결정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고 기도했고 매달렸고 하나님 그걸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거 알았을까요? 자신들의 운명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 알았을까요? 10명의 의인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운명이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에 달려 있었다는 것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리고 10명의 의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그 10명의 의인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저물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유일한 승리자들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서산의 희망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긴 최소한 10명은 더 넘게 있게 계시잖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것이 슬픔이거나 좌절이거나 패배일 수 없는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명필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붓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붓으로 멋진 글씨를 써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붓을 고쳐서 쓰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쓰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약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나약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성격 뜯어 고쳐갖고 그 다혈질의 성격을 뜯어 고쳐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덜 사랑하시거나 잠깐 신경 끄시거나 다 그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렇게 내버려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라도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데 젖먹이는 아이가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어미가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쓸모있는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의 근원들입니다. 명필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한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붙된 우리를 그 손에서 놓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고 사용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 교회 가도 돼요?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와도 되지. 그랬더니 진짜 왔습니다. 주일날 11시, 그때는 이제 청소년 예배가 없었던 때라 11시에 오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12시에 왔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네, 왔구나. 밥 먹으라. 다음 주에는 일찍 올게요. 그 다음 주에 11시 40분에 왔습니다. 그 애가 어느 날 교회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제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여기 있어서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성탄 전야에 저희는 되게 세상적인 교회라서요.
네, 노래방하고 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노래방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좋아합니다, 애들. 네, 좋은 세상이라. 네. 노래방을 켜놓고 이제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애들 십자가 달려 있는데 이제 막 그 목사님부터 하시라고 그래서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목사님이 들려주는 소주 한 잔. 이렇게 제가 먼저 선창했던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한 명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교회 나온 지 3주, 4주 되었던 그때 그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엄청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쟤는 도대체 노래를 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슬픈 거예요. 뭔가 마음이 담겨져 있고 뭔가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애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저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온 지 3주 됐고 12시에 왔고 11시 40분에 왔고 11시 20분에 왔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붙잡고 너 찬양해보지 않겠나? 라고 하면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 노래방을 하고 노니까 시끄럽다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리하고 이제 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교회에서 성가대라는 걸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그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한 30분 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요. 야, 너 이것 좀 해라. 이거보다요. 목사님 저 그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한 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 왜요? 제가 하라고 그랬나요? 지가 하고 싶다 그랬나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찬양을 막 들려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찬양을 배워서 찬양을 연습해서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보지 않을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게요? 안 한다고 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아이가 찬양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첫 특송을 했던 때가 찬양을 한 곡 알았을 때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두 번째 특송을 했을 때가 찬양을 2곡 알았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이의 그 노래 속에 왜 그런 슬픔들이나 아픔들이나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소리교회 이 아이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노래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지금은요 청소년 예배가 생겨서 저랑 같이 찬양 인도해요. 옆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매주 새로운 찬양이 나오는데 매주 당황하면서 매주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나 수련회를 가면 저 아이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찬양을 시키곤 하는데 오늘은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래서 할래? 그래서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 지 6개월 됐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은 처음에 앞을 못 봤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왜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더라.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밝아져 라는 말씀이 사람이 원래 앞을 못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독 부끄러워하는 애가 한 명 있죠? 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요 되게 놀라운 질문인 거 아세요? 이걸 설명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얘기까지 다 해줘야 돼요. 제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나요? 제가 물어봤나요? 물어보면
대답을 끝까지 들어야 해요. 그래서 질문을 요즘에 잘 안 하나 봐. 하나님이 그렇게 저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아이들의 삶을 나누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엉뚱한 질문도 하고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돼요? 질문도 하고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술 마시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거룩해서 그런 질문하면 혼나잖아요. 네, 우리 교회 아이들은 막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써내려 가실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20년 30년 한 분들의 눈에는 정말 야 저게 교회 다니는 거야? 맨날 교회에서 놀기나 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늘 축복하면서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참 기대된다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써내려갈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에 써내려갈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써내려갈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뭐가 꼭 필요한지 아세요? 반전이 필요합니다. 반전이 필요해요. 모든 재미있는 드라마에는 반전이 꼭 있습니다. 막 어떤 아줌마가 어떤 젊은 처자를 막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야.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도 수많은 반전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그냥 밋밋한 이야기로 써내려가지 않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민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신학교 시절에 지금도 이렇게 볼품 없지만 그때는 더 볼품이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B형이거든요. 혈액형이. B형은 좀 약간 과감하고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는 A형이 분명한데 겁나 소심하고 도대체 네가 왜 B형인 거냐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큰일 하긴 틀렸다. 어떻게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목사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소심해서 쓰겠어? 결단력도 좀 있고 그래야지.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기분 나쁜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거든요. 겁나 소심하거든요. 되게 우유부단하고요. 네. 어제 어떤 친구랑 이제 같이 데이트하면서 밥을 먹는데 이제 상담하면서 밥을 먹는데 메뉴를 못 고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메뉴가 많아? 네, 그 정도로 소심한 사람인데 네, 그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 되게 상처는 되는데 할 말은 없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낙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돌아와서 주일날 이제 그때 신학생이고 총무 그랬으니 얼마나 3층, 교회가 4층까지 있었는데 4층부터 1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님들을 모으신 다음에 좋은 목사님을 청빙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오신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세요. 교회 위기가 와서 교회가 다 무너지기 직전이었을 때도 그 전도사님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랬던 할머니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되게 상징적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가 90이셨어요. 나이가. 그분이 이제 그 예배실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의자에 늘 앉으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기다리곤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할머니 전사님이 제가 이렇게 막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눈을 보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천천히.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저게 나한테 손을 드는 건가? 그래서 잠깐 멈춰서 이렇게 보니까 손을 드시더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길래 갔죠. 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으라고 하셔서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그 소심한 것 때문에 상처가 받고 있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옆에 앉히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큰 종 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큰 목사 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이게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지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흔 할머니 이렇게 체구도 왜소하시고 이렇게 힘도 없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 어깨에 기대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 전사님이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목사 될 거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고 또 하늘소리교회를 보면 잘못 보신 게 확실해요. 저는 큰 교회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목사는 아니구나 라는 걸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요 아마 끝까지 큰 목사 되긴 틀렸습니다. 아마 계속 작은 목사로 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의 소심한 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심함마저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지나가면 할머니 전도사님은 손을 드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학교 선배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정말 아무나 쓰는 사람 같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니 참 감회가 새롭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불만 많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현실 속에 대한 불만과 의심과 좌절을 깨트리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로 인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큰 증거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그 믿음 위에 그렇게 굳건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시는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그 고난이, 지금 만난 그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 이 땅 가운데 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영원한 반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